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어느 게 더 클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는 8남매 자식을 다 키웠는데 8남매는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더라. 그거죠. 자식이 8남매라도 되는데 부모는 다 8남매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다 키웠는데 8남매 자식은 그 부모 하나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더라 이거죠.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여기 노건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더 크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바꿔 얘기하면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나 장성에서나, 그죠? 자식이 아무리 70이 되고 80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자식이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아니, 자식이 60이나 넘었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그 자식한테 자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고 중간에 포기도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속을 새기던 아니면 아프던 부모는 늘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자식에 대한 마음은 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역시 자격 같은 것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100점을 맞아오던 빵점을 맞아오던 자식이 연예인처럼 잘생겼던 잘생기지 못했던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고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혹시라도 딸이라서 섭섭한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성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들이든 딸이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외모를 따집니까?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따지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똑같이 오늘 읽었던 묵상,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 카톡 보냈던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를 외모로 취하거나 어떤 자격을 취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동일하지 않을까. 물론 요즘은 좀 정상적이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죠.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한 주간 돌아보면은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김미숙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없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끝은 어디냐? 저 죽음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을 때를 알았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가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내가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세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제가 세족식을 할까 했는데 오늘 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그걸 직접 하기에는 그렇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는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오늘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건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2개를 갖고 올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저는 2가지 다 광고했습니다. 그냥 수건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누군가가 2개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다 나오시고 다음 주 세족실 한다 그랬는데 발톱을 좀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 발톱 좀 깎으시고 저도 지금 매니큐어를 좀 지우려고 합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엄지발가락에다가 핑크색 매니큐어를 발라놨고 아침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나는 것까 봤더니 매니큐어를 발라놨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그 매니큐어를 안 지웠는데 점점 발톱이 자라니까 매니큐어 바른 게 점점 발톱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아침마다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까 발톱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지우지 않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지우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세족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성화를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는 테이블이 있지 않았어요. 테이블이 있지 않고 다들 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유대 사회의 식사 문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로 끌려가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과 5절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이 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더러운 거야. 말할 수 없어도 더러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야에다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봉사나 섬김이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세 가지 외에 또 있을까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우리 교회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저 아래에 커다랗게 지붕에 작은 공동체, 작은 자들의 공동체,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 교회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 중에 계실 거예요. 되려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이나 목사님들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밑에 발을 씻어주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간판을 워낙 크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1층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느냐? 동서양 종교사상 융합연구소 이런 간판이 붙어 있고 또 영어 테마 도서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에 보니까 자그맣게 괄호를 쳐서 주일은 토요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흔히 말하는 이단 교회죠. 이단 교회는 대표적으로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제7일 안식교회,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 해서 정말 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는 처음부터 바르지 않는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바로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된 교회. 처음부터. 겉으로는 성경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구원관이 다른 거죠. 구원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거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거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봉사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발을 많이 줍니까? 그렇죠? 업소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욕탕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주 목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과 봉사단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발을 씻어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씩 발을 씻어가는 중에 멈추셨어요. 왜 멈췄느냐 봤더니 베드로가 발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불편했어요. 차라리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줬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주여 제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까? 왜 베드로는 자기 발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 저처럼 발이 너무 더러워서? 아니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민망해서? 왜 베드로는 발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 저는 분당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그때는 한 20,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고3짜리 아이가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저하고 성씨도 같아요. 장씨였습니다. 여자아이고. 그 아이는 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부모는 천안에 살고 계셨거든요. 아이가 엄청 착합니다. 성실하고 또 고3이고. 그래서 학생회 회장으로 너무 예뻐서 제가 한 번은 불러서 봉투에다가 돈을 좀 줘서 용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너 이거 써라. 그랬더니 전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용돈이야. 근데 아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전사한테 돈을 받냐 이거죠. 아니 너 고3이고 책도 사봐야 되고 문제집도 사봐야 되고 학교 갈 때 보니까 버스도 타고 가던데 너 이거 용돈을 해. 그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인데 내가 너한테 뭐 몇백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너 귀하게 썼으면 좋겠다. 목사님, 전사님이 성이니까 성이 봐서 너 필요한 데 써라. 내가 너 이뻐서. 근데 끝까지 안 받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안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아이가 상당히 고집이 세고 교만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못했을까? 발이 더러워서도 아니고
송구해서도 아니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발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은 제자 중에 으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변화산에 갈 때도 다른 제자를 부르지 않고 자신을 데리고 갔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른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자신은 그런 자 으뜸이라 생각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답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알아요. 베드로는 칭찬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야 내 발 좀 씻어줘라. 그러면 자기가 씻어줄 용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발을 내밀 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내밀라 그러는데 여기 자기와 예수님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 보는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완고했어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예수님은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예수님의 정색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제서야 베드로 했던 말은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온몸으로 목욕한 것과 발을 씻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목욕탕 갔다 와서 발을 씻을 이유는 없잖아요. 조금 전에 목욕탕 갔다 왔는데 또 뭐 발을 씻습니까? 그런 의미일까? 영적으로 보면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다르죠. 우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씻기입니다. 발씻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줌을 통하여서 그 부족한 부분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베드로가 전적으로 믿고 자기 발을 내어줄 때 온전한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의로 가득한 완고함, 고집.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자신의 의로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보는, 예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완고한 자신의 자존심, 체면, 교만, 오만함. 구원은 받았지만 그 누구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 자신의 응어리.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발을 내밀 때 온전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